할렐루야. 새로운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는 새해, 또 새로운 복을 받는 새해의 벽도 우리는 두 번째 2019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분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우리는 지난 2018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왔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지나왔고 밤과 낮을 지나왔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씨줄과 날줄로 우리의 삶을 엮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었고 해 아래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신 그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그리고 그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편하고 더 쉬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광야로 몰아왔던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아직도 그 해답을 갖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냥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몰아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진정한 지혜 그리고 믿음, 승리를 우리에게 터득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홍해 그 광야길로 돌려 이끄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시고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소개를 합니다. 주정옥 성도님, 한번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 만나 주심이며,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 처음 나온 성도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인생의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2019년을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리고 땅과 솟아를 내시며 그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나가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지혜와 승리, 2019년의 승리와 축복의 해로 달려가기를 저는 소원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학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대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진정한 해방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들의 구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구원해 내시고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냥 애굽에서 나온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었고, 거기에서 나와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까지 다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할 때에 나와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의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팔레스틴 가나안까지 가는 크고 넓은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를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쪽 애굽에 붉은 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간 그러한 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걸 직선으로 하면은 왕의 대로고 직선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 수십만 인파라 할지라도 2주일이면 거기에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고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는 예상된 통로였고 그것은 상식이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광야의 길,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멀고 험난한 그 길, 고통의 여정으로,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인생의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9년을 달려가면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2019년 승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밤이 어둘수록 별이 더 빛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으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그들로 하여금 건너갈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 동풍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그냥 밟고 건너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건너오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누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뿐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농사를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시편 105편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많고 강한 대적들을 싸워 이겨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로 하여금 체온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체험은 곧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었던 모세를 신뢰하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교실, 믿음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헤아립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로 빠르고 넓은 길로 가다가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 아주 호전적이었고 용맹스러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닥뜨린다고 하면 그들은 이게 가나안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있으니 빨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나약,
나약한 마음들,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으셨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여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무르게 됐습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한번 정탐하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사람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그 정탐 보고를 하는데, 거기 지금 가나안 그 사람들, 가나안 부족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 우리가 거기 가서 그들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가 밥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말 한마디에 마음과 발걸음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여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잖아요. 기적을 보고 그들은 기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순식간에 다 변해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빠른 길, 쉬운 길로 가다가, 왕의 대로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과 딱 부딪혔다고 하면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분명히 돌아갈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사상이나 또한 진정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그들에게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손들고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배려한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기적과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자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850명을 기손 강가에서 목을 쳐 죽이는 그러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대담한 그러한 선지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가 너도 내일이면 이와 같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박해, 이세벨 그 여인의 협박에 금방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연약함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바로 또 그는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우리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래서 베드로가 금방 칭찬을 받다가 또 금방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러한 모습, 오늘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나약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방 되돌아설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약함, 죄로 인한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그냥 비난으로만, 책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고 나가서 그들을 해하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이러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연단시킴이라, 그들을 연단시킴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뛰어나게 하실,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예에서 금방 그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그러한 백성이 금방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떤 민족적인 사상,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함께 나온, 많은 무리가 함께 나온 큰 무리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기 애굽에서 나와 홍해 그 광야 길로 이끈 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교실,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교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교실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가나안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그 왕의 대로에서 2주일 만에 금방 거기에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시면,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던 그들이 진정 다 바뀌어지고 깎고부지고 다듬어져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금방 바꾸어졌겠는가? 진정 그들이 신종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택된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그들을 연단으로 가르치고 깎고 다듬어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 교실로 그들을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 고난, 그냥 다 없어져야 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진정 이 고난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하나님 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쓰시겠다고 하는 진정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실에서 내가 좀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성공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승리로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토저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과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약속된 그 길을 걷는 그 길이고 약속된 그것을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겉보기에는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참뜻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끌고 나가는데 결국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고 또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 2019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어렸을 때 저도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특별히 제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 신문을 돌리고 우유도 돌려봤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신문 돌리고 이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신문 좀 하나 봐주세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그거 필요 없어. 다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알았습니다. 신문 넣으세요. 그래서 신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들, 정말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하나님께서 그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게 하고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광야의 교실이었고 오늘 또 따뜻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었다,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재해석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